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뭐 유명한 말씀이죠. 제 영상을 이제 시청을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아시겠지만 이 인간에게는요 진짜 어떤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러니한 구조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돌아갑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도 돌아갑니다. 이 두 법이 1번과 2번, 이 두 법이 계속 충돌하고 계속 대립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크고 작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믿음이 있게 되면서부터 어떤 생기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간 이상 믿음이 성장을 하건 믿음이 성숙을 하건 믿음이 크건 믿음이 작건 이러한 구조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가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이고 십수년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는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또 이런 구조적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 이 대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서 작동하는 죄와 사망의 법도 버거운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타서 대적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죠. 무슨 이런 구조가 있을까 싶습니다. 대적에게 제대로 공격을 당해보면은요. 헉소리도 안 나옵니다.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될 대로 되라 모드로 자신을 갈아 넣고 싶은 충동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진짜 이게 가면 갈수록 와 하나님의 이 노림수와 경륜은 진짜 우리는 알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이 모든 구조를 사용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모두는요 다 이 미완의 대기입니다. 미완의 대기. 완성형이 아니에요. 계속 완성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믿음이 뜨겁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태가 5년 뒤에 아니 당장 5시간 뒤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다 내팽개쳐 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5년 뒤에 더 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바닥을 치다 못해 땅속으로 깊숙이 더 파고 들어갈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너무 자신할 이유도 없고 또한 너무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현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펼쳐지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사람이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외모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표현이 되고 펼쳐지는 어떠한 것,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에 관심이 쏠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영의 힘을 가지고 손발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어떤 일이 되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에너지, 그것도 그 일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스케일이 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에는 그것을 저항하는 마찰이 있고 마찰보다 더 센 힘으로 밀어 제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뭐 아주 쉬운 예예요. 자, 여기 셀폰이 있습니다. 셀폰을 이쪽으로 밀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쭉 밀고 있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 작용하는 마찰보다 미는 힘이 더 강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힘이 이끌고 가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이전에 육체의 소욕이 이끄려는 방향으로 안 가려는 싸움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 이전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먼저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항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에게 나의 육신의 기관을 내어주기 이전에 육체의 소욕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게 나의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고 나의 내면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먼저 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이기기 전에요, 지지 않는 힘이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겼다는 것과 지지 않았다는 것이 똑같은 말이고 같은 표현 같습니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PPT로 만들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전 이 대목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을 쉽게 죄와 육체의 소욕에 내어주고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았구나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값주고 산바되었다. 값주고 산바되었다는 이야기가 무려 2번이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 다음에 7장 23절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었다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우리는 주신 분이 얼마나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싼 몸이 되었으니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것이죠. 비싼 몸이 되었으니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너희 가치가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발들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람이 하는 활동들이 특정 영을 먹이고 강화시키는 영의 양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특정 행동 자체를 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귀하고 사실 그게 어떤 건강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에서 특정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서 내 안의 자리 잡은 영을 굶기고 힘을 잃게 만드는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
수년 전에 저의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곳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히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어떠한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게 되면은 죄된 행동이나 죄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겠죠.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나 현실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번민이 있고 마음에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악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 용인시하는 이런 것보다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런 싸움이 있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끊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행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영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 시작하는 이러한 접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더 현실에서 많이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난 그러한 싸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진짜 믿음이 내게 있기는 한 것인가를 자문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합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내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다 사라지지 않고 다 바뀌진 않았지만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그 행동, 특정 행동을 해왔던 행동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밥을 굶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점점 힘을 잃게 만들고 그럴수록 내 안에서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강하게 운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다 갈등과 싸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싸움이 없다? 그것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진짜 믿음이 내게 있기는 한 것인가를 자문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이종 격투기 선수가 하는 말을 잠깐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이종 격투기 세계에서 이런 그런 단체가 있죠. UFC라는 단체가 유명하고 격투기 선수나 전문가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도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격투가들이 이 UFC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연맹이라든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흥행을 시키고 그 단체를 키우고 하는 그런 연맹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UFC라는 단체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격투가들이 이 단체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일단 주된 이유는 돈이죠. 파이트 머니가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당 받는 파이트 머니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가 머무는 숙소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일정이 예를 들어가지고 12월에 잡혔다. 그러면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9월이든 10월이든 그때부터 와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이제 몸 만들기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 기간 동안에 UFC에서 계속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야. 딱 한눈에 봐도 아무 데서 만든 그냥 그런 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햄버거를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햄버거 먹을 수 있죠. 저도 가끔씩 먹는데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메이저리거가 햄버거를 몰래 먹다가 감독에게 걸려서 혼났다는 것이죠. 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에서 던져주는 것을 아무거나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혹은 또 이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그럴싸한 것을 계속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센 성령 체험을 뒤따르는 취약점들의 이게 마지막 편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믿음이 심기어지고 그러한 미숙함 가운데서 여러 실수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서 미숙에서 성숙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구조에서의 이 딜레마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믿음이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예외에 있진 않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타고 우리의 대적이 공격을 걸어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적인 딜레마와 모든 것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어주신 은혜, 자신에게만 경험되어졌던 어떠한 사건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영상도 찾아서 보시고 그리고 신앙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미완성이고 완성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고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갔습니까? 딱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점치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잡힌 여종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경고성의 발언을 했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안개가 오면서 눈이 멀게 만들기도 하고, 손수건을 던지면 귀신이 나가고, 굉장히 어떤 성령 체험, 또 체험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 안에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물론 그러한 체험이나 권능이 나타나야 하고 필요하고 또 그러한 임재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 나아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허락을 하시고 또 그러한 체험이나 경험을 누군가에게 경험시키거나 나타내 보이는 것도 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간이 이러한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그러한 일들이 경험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경험시키는 일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고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싸움에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이끄는 쪽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 것.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아무리 강한 체험을 수반하면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여정 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러한 싸움은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를 이용해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구조가 있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쓰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당신의 자녀로 빚어나가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 경륜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센 경험을 했든 성령의 역사와 권능과 체험을 어느 강도로 경험을 했든 그것을 우리가 무슨 믿음에 있어서 계급과 같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셨고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가 더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밟으며 우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끌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게 우리 내면의 기관이나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는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그 이기는 것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반 위에 성령의 소욕에게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내면을 내어드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되어져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